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며 성공을 좇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분위기는 대형 서점가에 가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너 한쪽에 아예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가득히 전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를 소유하는 삶을 성공이라고 부르다 보니 어느새 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고 많음과 크기가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의 분위기나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이런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성도가 모이고 큰 예배당을 담임하는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평가합니다. 상가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몇십 명도 되지 않는 성도와 함께 목회하면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목회자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흔히 요즘 세대가 많이들 하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교회 부흥의 강사로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세속에찌든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대부분의 교회는 당연한 듯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합니다. 교회의 크기,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크기라고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성도들 사이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너무나도 크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는 뭔가 2% 부족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여기고, 대형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뭔가 큰 섬김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교회 이름을 밝히고 말하지만,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는 괜히 주눅들어서 얼버무리듯이 교회 이름을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기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능력이 기준이 되어진 교회,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교회만을 목표로 달리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 짓느라고 사용하는 건축비, 은행 대출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건축 비용만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교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후에 빚잔치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늘 은행 대출 이자 갚는 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물질이 헌금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구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 존재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구제에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물질이 그렇게 은행 이자로 수없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크기에,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이든 교회이든 교회의 본질,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면 성도가 된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상처 입고 멸시 괄시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여인에게 왜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인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관계에 중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부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예배의 모습을 거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했다라고 우겨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인정되지 않는 예배, 거부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곧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 시간의 답이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주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그때 마을에 먹을거리를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남자는 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와도 말 안 하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의 스승, 유대인의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여인과 한낮에 대화하는 모습,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은 당시의 사회 규범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정서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두 가지의 너무나도 짧은 명령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순서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성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기소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여인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짐을 벗고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땅히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교회당 안에만 머물면서 성도라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모범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예배자라고 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그리고 이웃 사랑을 참으로 실천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마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끝까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 물동이가 이제 여인에게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여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께서 주신 생수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길을 걸어 자신에게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외치는 복음 전도의 음성으로 바꾸면 예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의 눈꼴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이 여인이 대낮에 큰 소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그 단어 하나가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음성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마을로 달려간 후에 마을에서 구매해온 그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께 식사하기를 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복음을 나누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육체적인 삶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배고픔도 우리가 가진 한 배고픔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이것을 채워야만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준 건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에 갸우뚱거리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께서 영의 양식의 정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처럼 성도는 영혼 구원의 전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행함으로 성도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섬김도 봉사도 전도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전도에 동참하고 또한 섬김과 봉사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복음을 듣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동네로 뛰어간 여인과 함께 예수께로 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때 성도는 사마리 여인처럼 추수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가 단 성도는 이웃 사랑도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고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어떻게 거짓과 불법과 위법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달려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복음 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는 사명을 뿌리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뿌리는 사명, 즉 예수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복음이 뿌리고 심은 그 복음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마침내 거두는 수확하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 못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전에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고 그 영혼을 붙들고 누군가의 기도가 가득히 채워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수확해야 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상태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도 기쁘게 반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진리는 내가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고 단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수확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이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외침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십시오.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서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외치는 것이 교회 자랑이고 목회자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목회자와 교회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죄에 눌려서 신음하고 음란한 여인이라, 간음하는 여인이라, 음탕한 여인이라고 신음하고 맹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것이 싫어서 숨어 다니던 상처 가득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상처와 아픔, 고통, 수치의 문제를 안고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두 다 이처럼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 교회를 다녀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름 받은 그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기쁨의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외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외치는 순종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외침에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같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외침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이 사마리아 마을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히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이 이틀을 예수와 함께 유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심, 오직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려주고 또한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친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실천의 순종이 모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 앞에 말씀이 열매로 내 앞에 결실되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며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는 전혀 전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온 미디어가, 뉴스가, 드라마와 영화가, 소설이 기독교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귀의 계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차게 외치면 됩니다. 그때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난 이 추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종말의 끝자락을 성도로 살아가는 예담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말씀이신 예수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이웃을 감동케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이 사랑을 가득히 품고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이웃사랑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대되고 불타올라서 이 땅 가득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 예수 심장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는 예담향의 성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